16세기죠. 16세기 초에 독일의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칼빈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저들의 목숨을 건 종교 개혁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돌려주신 선물, 이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저는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책 중에 책으로,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책 중에 책으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준수를 위시하여, 율법을 잘 지켜 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율법 준수를 위시하여 인간의 모든 선행, 공덕,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철폐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을 확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 믿는 우리도 그저 태어나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사명을 받아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거나 누구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가진 사람들, 그 살 길 위에 서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 두 번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세 번째,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혈통이나 계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고대로부터 이어진 모든 종교의 예배는 또는 제사는 또는 어떤 행위는 다 이런 것을 기반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바쳤으니 이 예배를 받은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 예배를 바쳤으니 신이 우리에게 보호해주고 상을 주신다. 이게 종교의 가르침 속에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옵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을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아주 큰 깨달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시금 신앙을, 교회를, 또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새로 세운다고 할 때, 복음의 본질을, 신앙의 바탕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고 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압축,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개혁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우리들의 힘, 이 세 가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세워나가면 될 것입니다. 신앙이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본질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시 서야 될 기준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오늘 먼저 사사기 15장으로 살펴봅니다.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등장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면서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어디가 이 이야기에서 이 하나의 포인트들이 보이는가? 다시 말하면 삼손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 대단한 스토리죠. 영화가 될 만큼. 그런데 그 안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삼손의 그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무너져버린 것 같은 신앙의 흔들림과 흐릿해져 버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볼 겁니다. 삼손의 등장. 여호수아의 영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러면 12지파는 각각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거주할 땅을 얻었습니다. 기업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고생 끝났으니까, 좋은 땅을 각각 분배받았으니까 각자의 영지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서로 도와주며 즐겁게 살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흑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흑역사가 이 딱 하나로 묶어주던 지도자가 떠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는 흑역사를 시작해요. 흑역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등지고 서로 갉아먹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12지파끼리. 더하여 주변의 민족들과 국가들이 쉴 새 없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착취하고 압박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가 더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착하여 이제야말로 광야에서 가르쳐준 모든 것을 실행해야 될 단계에 왔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무너졌다고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이게 사사기야.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또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힘들어지면. 그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이집트의 종살이, 히브리 노예로 살았던 세월을 400년에서 430, 450 이렇게 부르거든요. 횟수를. 사사기가 450년 동안입니다. 흑역사가 450년 동안이에요. 이 시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에. 저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사사기에 말이죠, 똑같은 구절이 4번 반복된 게 나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그 시대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25절.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 4개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끝절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21장 25절.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4번 반복됩니다. 때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자기 주장을 하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분명히 못을 받고 선을 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삼손이에요. 그 힘센 사람 삼손 말이에요. 당신은요, 블레셋의 학정 아래에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을 블레셋 민족한테 당했어요. 그러자 이 장사, 나실인이자 사사 장사인 삼손이 우와 같은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다 묶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300마리 여우를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아직 수확도 하지 않은 이삭들이 모두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들도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중동지방 올리브나무 얼마나 유명해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화가 나겠죠. 엄청 화가 났겠죠. 피압방 민족인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블레셋의 곡식을 다 태워버렸으니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화가 난 블레셋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삼손 잡자 할 거 아닙니까? 삼손 잡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다 지파에게 갑니다.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라고 하면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이제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다윗 왕이 나올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지파죠. 이거 대단한 큰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 블레셋이 말입니다, 아니 왜 삼손을 잡으러, 삼손은 단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근처에 있는 단지파예요. 그러면은 삼손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한테 간 거죠. 이런 거죠. 너 책임져. 네가 맞이지, 네가 책임져.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15장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쳤다. 레이에 가득했다. 레이라고 하는 건 지명입니다.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놓죠. 레이. 자, 그런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그럼 이 상황이 이제 위기가 왔어요. 삼손이 벌인 일로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으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는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향도가 되는 지파인데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러 왔으면 블레셋이랑 싸워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야만 나머지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당할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저항해도 될까 말까 한 판 아닙니까? 자,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15장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왜 우리를 칩니까? 블레셋한테 왜 우리를 칩니까? 단을 쳐야지, 삼손을 쳐야지 왜 우리를 칩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왜 삼손한테 안 갔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유다 지파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칩니까? 비굴하죠. 그러자 블레셋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온 것은 삼손을 결박해서 삼손이 한 대로 우리가 갚아주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면서 지금 뭘 시키는 거냐면요, 삼손 잡아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15장 11절, 그 다음 절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내용인데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이 문제의 구절입니다. 이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몰라?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행할 수 있냐, 어리석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구절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라고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 알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몰라? 지금 이 대세를 못 읽겠어? 이 시대의 이름을 못 봐? 어떻게 너 그런 짓을 해? 라고 오히려 삼손을 혼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말합니다. 3,000명이나 보내서 혼을 내고 있어요. 삼손이 말합니다. 저들이 한 대로 나는 행했을 뿐이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또 말하죠. 우린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대신에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으로 보낼 거다.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너 잡아오랜다. 가져라. 우리 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할 소리가 아니죠. 유다 지파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삼손 네가 앞장선다면 우리 3,000명이 가서 싸워보겠다. 뭐 이렇게 말해도 기계가 설까 말까 하는 판인데, 우리 대신 잡혀가죠. 우리 좀 살자. 여기까지로, 지금 이 구절까지로 우리는 유다 지파가 얼마나 본분을 상실했는지, 얼마나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됩니다. 5장 14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이제 묶여서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사암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성경에서 이런 표현 너무 저는 흥미로워요.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서 묶여있던 곳이 마치 오래된 사암 끊어지듯이 그냥 툭 끊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그거죠. 나귀 턱뼈 하나가 보였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들더니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턱뼈로 쳐서 이겨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시체들이 두 더미로 쌓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앞서 제가 레이라는 지명을 기억합시다 그랬죠. 레이, 여기가 지금 레이입니다. 레이라는 지명의 뜻이 뭔가 하면 히브리 말로 작은 산, 언덕백입니다. 언덕.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턱뼈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기는 라맛 레이다. 그러면 레이라는 말이 언덕이에요. 라맛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턱뼈입니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이제부터 여기는, 예전에 여기가 레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부터 여기는 내가 이 일을 한 후로부터는 라맛 레이다. 뭔 뜻입니까? 뼈 언덕이죠. 뼈 언덕. 이런 대업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삼손, 이런 큰일을 하고도 삼손도 인간인지라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주께서 이 종의 손을 통해 이렇게 큰일을 이루셨는데 제가 겨우 목이 말라서 저들에게 제가 넘겨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5장 19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레이에서, 언덕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몸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회복했다. 그리고 나서 소생하고 나니 그 샘 이름을 삼손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잘 아십니다. 엔학고레. 엔학고레. 엔학고레의 뜻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레이가 삼손에 의해서 라맛 레이가 되었고 거기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 솟구쳐 올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엔학고레가 되었습니다. 뼈 언덕이라는 말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복음서? 뼈 언덕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고다, 해골 언덕.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뼈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저 뼈 언덕이 라맛 레이가 엔학고레가 된 것처럼 여기 골고다가 무엇이 됐습니까? 그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써 바로 거기서 무엇이 됐어요? 해골 언덕이 구원과 영생의 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물과 피 위에서 뭐가 섰습니까? 교회, 주님의 몸이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도는 레이가 라만 레이가 되었고 라만 레이가 엔학고레가 된 것처럼 골고다가 구원과 영생의 샘이 되었고 구원과 영생의 샘을 영원토록 흘려주셔서 오늘까지도 우리는 골고다 위에 주님의 몸 교회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회복되었던 삼손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에게 몸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는 복음의 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갈게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남아있을 교회가 4교회가 남습니다. 7개 중에 이 4교회의 이름을 열거하면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4교회는 7교회의 편지 중에 이 4교회의 편지는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십시오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4교회 다 다룰 수 없죠. 라오디게아만 봅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요.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이 라오디게아는 악명 높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3장 15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 라오디게아 교회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아주 냉정한 말씀 하나를 하셨어요. 토할 것 같다. 너를 보면 토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뜻 영교회 같지 않습니다. 라오라는 말은요, 백성,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백성, 일반 사람들. 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의견, 권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이름을 풀어볼까요? 일반 사람들의 의견, 백성들의 권리입니다. 이미 이 이름만으로도 라오디게아는 의미심장한 마지막 교회로 자리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해야 될 진짜 본분이 상실된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몰라? 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다 앞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권리가 앞서면 라오디게아입니다. 부족한 게 없죠. 현대교회. 심지어 부요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토할 것 같다. 17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한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런 속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죠. 눈이 멀고 발가벗고 수치를 당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19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토할 것 같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들 각자의 삶과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사도 그렇고요. 말씀대로만 본다면 토할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저 책망하고 징계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 신앙인의 신앙인답지 못함,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라오디게아라고 하겠습니다. 온통 라오디게아입니다. 편하게 갑시다. 쉽게 합시다. 각자의 편의를 좀 봐주면서 합시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현실을 보세요. 대세를 보세요. 유행을 보세요.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수많은 의견들. 라오디게아입니다. 우리는 이제 좀 될 만큼 됐잖아요. 라오디게아입니다. 우리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보세요.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싫다고 하시지만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어지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화에 익숙해서요, 이 구절을 이 맥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아주 따뜻한 얼굴로 문을 노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억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 충분히 라오디게아 나눴잖아요. 예수님 왜 문 밖에 계실까요? 초신자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으로 쫓겨나신 거예요. 문 안에 계셔야 할 분이 문 밖으로 나가고 문 안에는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안에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시니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될 진리가 없으니까 냉정함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흐릿해져 버린 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유다 지파의 말과 라오디게아의 현실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교회의 현실이자 우리의 고백이라면, 반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 라만 레이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에나꼬레가 되게 하신, 사륙의 장소 라만 레이가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가 되게 하신, 해골 언덕 골고다가 구원과 영생의 샘 교회로 솟구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장소에 십자가로 서 계신 것처럼 이제 라오디게아 차례가 되었습니다. 20절 하반절, 3장 20절 하반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은 우리가 은혜로 받읍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백성들의 의견과 권리 주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을 열어주었더니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로 바뀌었어요.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제일 행복한, 우리 삶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21절도 계속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가 문을 열어버리면, 라오디게아가 깨닫고 문을 열면 이제 그 장소는 의견과 권리들은 다 물러가고 기쁨과 배부름이, 줄이지 않음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주신 것, 내가 이긴 것처럼 그도 이기고 내가 받은 영광을 그도 받아서 내가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도 앉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더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우, 라오디게아의 우, 이 우가 종교개혁주일의 반성이라면 에나꼬레의 기쁨, 그리고 주님의 식탁으로 함께하는 살아있는 교제, 생명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어떤 순간에 강력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각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듣고 알았는데 진짜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신앙인의 각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 주님 여기에 계신다. 이러한 각성이 새삼스럽게 우리의 온몸에 털을 세웁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주님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주님 우리 집에 계신다. 고통 속에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 고통 속에 계신다. 참상과 흑암의 세상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계신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문을 연 사람의 실천인 겁니다. 우리가 모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참모습을 지켜나가고 신앙인다움을 지켜나가고 그 각성,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이걸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